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위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갈투하고 공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그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그는 언제나 육신은 세상에 속하여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몸은 세상에 있었어도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이 나를 읽는,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그저 책 속의 철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능력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한 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 2주 정도는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힘든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과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이전과는 달리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핑곗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전부 잘 해내려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들을 뒤로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또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세상의 취미나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의 쉼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의 쉼도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요,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쉼이 주가 되고 말씀과 기도에서의 쉼은 뒷전이 되는 거죠. 또는 몸이 아프거나
하루 일과를 감당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세상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TV 앞에 앉아 있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면 이런 얘기들은요, 그야말로 핑계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거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시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거의 90을 바라본 노인이라서 그가 건강이 그렇게 좋았을 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니엘만큼 외롭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나라의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을까요? 얼마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피곤한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보는 수많은 정쟁, 혹은 오늘날 여야 간의 그 불필요하고 한심스러운 싸움들을 다니엘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는 얼마나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쾌락으로 유혹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소홀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건은 나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수 없고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교만함과 강팍함과 완악함이 내 안에, 또 그로 인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을 담은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 가사의 시작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원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혹은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처럼 다니엘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요,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교만과 음란과 탐욕은 나로 하여금 그리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아닌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던 마가나, 돈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칭찬들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이 없다고 돈 우상, 건강 우상, 학벌 우상, 성공 우상, 인정 우상, 자녀 우상, 음란과 탐욕과 교만의 우상 등 각양의 우상을 숭배한다고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고,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언제 다니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라도 언제쯤 좀 바울처럼 살다가 좀 바울 좀 근처까지 정도만이라도 갔다가 나중에 바울처럼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늘 실망합니다. 영적인 목표를 너무나 내가 높게 잡아서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한순간에 거기 도달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혹은 자주 아주 형편없는 죄인 중의 괴수의 모습을 드러내고야만은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야말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께 더 많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기도 잘하는 성도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의인인 듯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 듯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전 천국에서 여러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천국에서 볼 수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지옥에 계신 겁니다. 천국은 믿지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지옥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까? 다음 화면이요. 모리스 롤링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서도 죽을 때가 되면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심판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환자는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저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 외치는 주여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하고 교회 건물 안에 몸만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구원을 분명히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과 죄 가운데 서성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입니다. 예.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심판의 지옥의 불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바로 지금 회개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다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서 회개 기도를 차마 염치 없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후 회개 자체가 그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가 지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원에서 멀어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나의 반복적인 죄를 염치가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아 하나님과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으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비록 염치 없고 너무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에서 떠나 성도의 삶으로 성화된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나의 그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남을 구원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꾸만 점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10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까지 이 세 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보고 들었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지 못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두 사람의 형상은 아마도 천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천사가 세마포를 입은 천사에게 묻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가브리 대답을 하였는데 정확히 언제가 끝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는 아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다시 그 세마포 입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자 그가 또 대답하되 역시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역시 알기 어려운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요. 이어서 다니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천사 중에 하나의 천사가 그리고 다니엘까지 영겁부 세마포 입은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때에 관한 걸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그때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이런 거 계속 묻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다니엘이 그 때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다니엘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날 뭔가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거를 뭐 알기 위해서 혹은 뭐 그냥 궁금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대단히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또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과 낸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 라고 하는 언약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이 민족과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꿈꿔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마치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그러자 세마포 입은 천사 가브리엘로 보이는 그가 대답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1290일, 1335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기간일까요? 아마도 이 숫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 심판이 펼쳐지는 데까지의 기간과 최종 심판 이후 성도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다른 숫자들과 같이 이 역시도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상징적인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숫자들을 그 천사는 주님은 나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네가 묻고 있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알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매우 궁금하겠지만 하나님 것을 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명령하시는데 가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또 그가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바벨론의 땅에서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래 왔듯이 다시 다니엘 1장 8절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짐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입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세상에 어떤 거대한 세력들과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괴롭힘과 위협이 있어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래 왔듯이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하늘을 소망하며 몸은 세상에 있어도 영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래 왔듯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사는 동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연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남편이 부모가 잘 믿는 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단지 들어와 있음이 구원의 이유가 아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 용서함 받아야 한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전에 그래 왔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니엘과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평안한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예언서를 간혹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그때를 밝혀내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서를 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서를 읽을 때 그때와 시기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고 무가치한 일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와 그 시기가 오기까지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예, 지구가 종말을 맞이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맡겨진 일을 그냥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니엘에게만 모든 성도에 약속된 영광의 상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끝날에 대한 환상과 끝까지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위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입니까? 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요. 다니엘에게 주시는 복이고 다음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페르시아 때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약속하고 있듯이 네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죽을 것이고 내 몫으로 약속된 하늘나라 영광의 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마치 그 말의 느낌이 주는 그대로 나이가 많아 늙고 기력이 떨어졌으니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방 안에 누워 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저 이제 조용히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이가 많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꼭대기에 오를 수는 없어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는 대단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지는 못해도 아니 비록 눈이 어도 성경도 잘 읽지 못하고 몸은 아파 이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없어도 또 사람들을 만나 그들 말씀을 양육하며 막 전도한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을 내 힘이 닿는 한 내 힘에 넘치는 막 무리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13절의 원어를 번역한 여러 성경 가운데 우리말 성경과 메시지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 나가라.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너는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날 때 그 마지막 날에 너는 일어나서 내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다니엘이 들었던 주님의 이 음성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저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역시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야 하는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좋은 것 드린 날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더욱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끝까지 또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